할렐루야! 오늘 강의는 전도와 선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말씀 양육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들 체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우리가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마땅한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오늘 전도와 선교입니다. 목사님, 전도랑 선교랑 뭐가 똑같고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것은요, 공통점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름 하에서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전도와 선교를 살짝 틀리게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요, 동일 문화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한국말 쓰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언어,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갖고 있는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동일 문화권, 똑같은 역사와 언어를 사용하는 곳을 우리는 동일 문화권이라 하지요.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일까요? 타지방 또는 타국,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먼저 전도에 대해서 쭉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개념입니다. 전도의 정의가 있는데 교재가 이번에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나눠줬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두 번째, 성직자,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제사역, 돌보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사역을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전파, 전도의 성경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면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다,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을 원래 의미는 설교하다 또는 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조, 좋은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사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다, 케룩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요, 참 재밌어요. 크게 외치다, 알려주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전파하여, 이런 말 쓰죠.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케룩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는 조용조용 전파했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케룩조가 쓰였는데 이 말은 크게 외치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상상하면 똑 맞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를 가르치다, 디다스코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학생이 가능한 최고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이론적, 또 실제적으로 지식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을 제자를 가르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삶으로, 제자와 함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도제식 수업이죠. 미국하고 영국 쪽에 이 교육의 풍토가 다른 것이 있다면 둘이 이제 똑같이 영어를 쓰는데요. 이 미국은요, 코스워크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석사 박사학 과정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써낸 다음에 학위를 마치죠. 그러나 이 호주, 영국, 캐나다, 이른바 커먼웰스 컨트리라 불리는 영방 제국의 교육 방법은 좀 독특합니다. 특별히 이 석사, 학사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도 마찬가지지만 석박사 과정을 할 때에는요, 지도 교수의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교수님과의 관계가 얼마큼 돈독하냐에 따라서 졸업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내가 쓴 글을 교수님이 고쳐주고 또 상의하고 상담받고 멘토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쳤을 때는요, 삶으로 함께 자고 함께 주무시고 저 들판에 함께 나아가서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 제자를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를 가르친다 했을 때는요, 물론 소리 외쳐 복음 증거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도제식 제자 양육 방법처럼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께로 돌리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파, 전도하다라는 어휘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다라는 마르티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하실 때 이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것은요, 이 증인되리라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나중에 영어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마티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순교자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 땅끝까지로 증인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순교자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세요, 내 삶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또는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제자 만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이게 진짜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다 마테두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단어가 전도하는 데 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먼저 전도하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은 결국에는 확실히 보여주신, 증거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만약에 친구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 엄청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고,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의하면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마가복음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으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명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제자 삼아야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키워서 집사님들을 만들고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련의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만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즉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받으면 증인될 것이니까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성령이 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는 제자를 삼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사도들이 또는 초대교회인들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홈 리더님들은, 원 리더님들은
리더로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내 제자가 아니죠.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목회하는 것은 내 제자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누구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 이것이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인자가 온 것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희생당하는 것, 대속물입니다. 영어로는 ransom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여러 사람들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자처럼,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많이 배운 사람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었.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을 예비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증거 어떤 내용 가지고 전파하겠습니까? 성경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구약을 이용해서 이 땅 위에 강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핵심은 바로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에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쥐어짜 보면은요, 뚝뚝 떨어지는 것이 예수 보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구약을 쭉 풀어서 얘기하다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내 눈을 들어보니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전해야 될 내용을 한번 5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중생의 씻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 깨끗이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메시아,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로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은 우리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대속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결국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처소 천국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성, 우리가 갖고 있는 학력,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아닙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의 권능. 이 전도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경도 성령님이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 그래야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원리더님들은 또 리더님들은 사역하시면서 제일 힘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데 기도 없이는 권능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는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비신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다가오는 어린이들 향해 외칩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노하셨어요. 분노하시면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저 어린이와 같을 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린이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어린이에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어른처럼 어린이도 자연적으로 죄를 범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린이의 죄가 왜 무서운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예수님을 체험하고 죄 용서의 눈물을 만약 흘린다면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의 중요성, 165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장 중에 있는 어린이는 미래의 선한 삶을 위하여 꼭 전도해야 됩니다. 어린이가 구원을 받게 되면 자식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가정 모두가 구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들 중에 엄마 아빠 예수 믿기 전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정말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엄마 아빠 다 예수 믿게 만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이 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이 어린이 전도 또 어린이들에게 가장
최적합화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십자가만 갖다 걸어도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왜? 재미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제가 청소년 때만 해도 각 교회 가서 문화의 밤 같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끔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상품도 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문학의 밤, 또 어떤 곳에는 문화를 알리는 각종 이벤트들을 했어요. 왜? 다른 데 재미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교회가 재밌었거든요. 요즘은 다릅니다. 핸드폰만 있어도 그 안에 푹 빠져 지내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극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살짝 아이들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교회 딱 왔을 때에 중고등학생들 또는 어린이들이 여기 있는 디자인이 또는 이 교회 예배당이 나를 알아주네 이런 느낌이 들 때 다음 세대 즉 젊은 세대는 그 공간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스타벅스라든가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커피숍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야 이런데 왜 많이 오지?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그 공간이 자기들을 알아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원하고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공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캐치를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주고 있기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어린이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청소년 전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기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갖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청소년기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주 각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겉으로는 반항적인 기질을 보이죠. 그런데 속으로는요 반항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좀 사랑을 나에게 듬뿍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제한적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기업에 총수라 할지라도 부모가 주는 사랑 가지고 아이들은 목말라 합니다. 물질만 가지고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같이 보낸다? 이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청소년기 때는요 마음이 공허한데 누군가가 이 자리를 채워주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남자친구도 사귀어보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나 관찰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의 연령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티네이저라고 해서 청소년기를 13세에서 20세까지 말 그대로 13, 14 이렇게 티네이저 시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교육학이라든가 전반적인 연령 구분별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사실 만 24세 즉 우리나라 나이로 한 25, 6 대학교 졸업할 무렵까지를 청소년 시기로 넓게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면 청소년들 모임 따로 대학생 모임 따로 그다음에 혹은 25세 밑에 25세 이후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1청년, 2청년 이렇게 나누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13세부터 20세까지 걷다가 20세부터 자기를 온전히 찾아가는 시간을 한 5년 정도 겪게 됩니다. 그 13세에서 25세까지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재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때 아이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먼저 몸이 어른처럼 변화가 되죠. 그리고 생각은 아직 어린데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외모에 대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가족에 대한 이 관계 형성에 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 청소년기 지역적으로는 중고등학교 좀 크게 보면은 한 25세 때까지를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양육해야 될 사명을 우리 교회가 받았습니다. 이때는요 회심의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하면서 스스로 자라나면서 특별히 죄악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는 시기가 요 젊은 시기입니다. 이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개를 하게 되면은요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의 종뿐만 아니라 기업의 큰 인물이 된 사람들, 교육
정치, 문화, 사회 쪽에 큰 사람들, 크리스찬 중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는데 바로 이 티네이저, 청소년기 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22살, 23살, 24살 요 대학교 다닐 무렵 또는 대학교 졸업할 무렵쯤에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큰 인물이 되었다는 결과 보고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심 사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인지적인 나이 또 감정적인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나이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인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른부터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태어났죠. 이 청소년과는 조금 틀립니다. 어른이 되면은 다양한 사회적인 접촉을 합니다. 직장에 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믿고 같이 진행을 하고 일을 하는데 나중에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삶에서 사람들에 대한 배반감, 괴리감 같은 것들을 느낍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또는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참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항상 그 사람들의 니드,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복음 전파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성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인들은 인생 초기의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회하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하고 마음에 초조감이 다가옵니다. 이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알게 됩니다. 시편 103편 15절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네, 오늘 본문에 보니 성경 말씀 보니 인생이 풀과 같고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자는 남은 날의 시간을 계수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이 70, 강건하면 80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을 계수해 놓고 지금 인생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한 이제 60 정도 되시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요 막 강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이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너무나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지친다라는 거예요. 피곤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한한 인생이 아닌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은 애정, 자존심, 동료의 인정, 책임의식, 독립성 이런 절실한 요구에 도움을 줄 절대자가 필요합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다 큰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필요해. 나의 이 필요를 채워줄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성인들의 요구를 충족해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가장 귀한 때요, 가장 급한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면 예수 믿을 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사용하고 한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였다면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는 먼저 이 땅에서 살다가 타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선교입니다. 그야말로 물썰고 낯설은 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선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는요 영어로 미셔너지라고 하는 선교학 단어 그대로 미션, 사명입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은 외국에 수많은 노동자들 또는 유학생들, 많은 외국인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해외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잘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마치 선교사로 재파송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 바로 옆에 있는 대학교 이름이 뭐죠? 부산 외대입니다. 저도 지금 학생 실태
실제 파악하기 위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인도에서 박사과정 하러 온 부부가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잘 영어면 영어, 그 나라 문화권, 랭귀지로 복음을 잘 전해서 다시 자국으로 파송하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선교에 대해서 정의 이렇게 내려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복음 전파하라 주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제자로 삼고, 제자로 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푸고 아버지가 나에게 지시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요것까지가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요, 선교학에서도 영적 전쟁에 대한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뭘 의미할까요? 선교는 바로 원수 마귀가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선교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 쫓아내고 악한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약한 자에게 병 치료할 수 있는 능력, 권세 주신 것을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는 세상을 위해,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즉 선교 사역이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교는요 무지 많아요. 근데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먼저 구약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선교죠.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떠나서 우리 때문에 복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 버리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국가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도 우리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선교적 사명하에 하나님 각본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잡혀갔을까요? 거기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미국, 호주, 영국 전 세계의 이민 사회를 가면 먼저 교회부터 세워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교 신자들이 열심히 이 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다가 외국 가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 잘 몰라요. 가는 이유가 한국 음식 먹으러,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교회가 기가 막히게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민 목회는, 저도 이민사회에서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제가 맡았던 임무는요, 봉고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봉고차에다가 이민 온 성도님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 집 알아봐드리고, 아이들 학교 넣어주고, 전기 연결하고, 전화 연결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한국 땅에서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이민교회가 해주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되어서 교회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 외국으로 가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역시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의 철철지 원수인데 왜 복음 전하니까 그것은 원수까지 사랑하여 복음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선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든가 인근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세 차례 선교 여행 떠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유대인에게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고넬료와 그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은 자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과 타국까지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그렇다면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설립되고 확장하는 것이 선교의 뜻입니다.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선지자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 사도는 무엇입니까?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여러 지역을 다니는 하나님의 메신저들, 거기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고신측 교회, 대부분의 고신측 교회에 처음에 뿌리를 내린 것이 호주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경상남도 지역에 왔습니다. 초창기 때 미국, 영국, 또 이 호주 선교사들이 지역을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호주 선교사들은 우리 경상남도 땅에 참 많이 왔습니다.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한 믿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선교사 사도들의 터 위에 오늘 이 부산 경남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보세요. 우리 20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 전파자들과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크리스찬들이라. 에베소서는 원래 이 교회론을 강의하는 것이 에베소서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카메라 다시 좀 비춰주시죠. 이렇게 제가 어떤 건물을 만들 때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말 그대로 이 기둥을 세우는 모퉁이 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건축물을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건축물이 모퉁이를 통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퉁이 돌, 여기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기둥이 되셨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 건물이 지어졌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퉁이 돌 대심으로 반석 위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 김영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선배 목사님 들의 메시지를 듣고 한 교회, 제가 하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과 또 하나가 되어서, 또는 아내와 남편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20절부터 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건물마다 각 사람들마다 연결이 돼요. 믿음의 방패로 연결이 되어서 강건해지듯이 교회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 즉 교회는 사도의 메시지를 통하여 세워졌는데 산 사람들이 또 나아가 한
홈이죠. 우리 교회는 한 홈마다 믿음으로 연결될 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홈, 2홈, 3홈, 4홈이 또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운대 교구, 또 우리 강남 교구, 또 우리 사랑 교구, 기타 희망 교구, 여러 교구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양산 교구, 남산 교구, 그 외의 분들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 교구들이 많습니다. 이 교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성장과 굳건한 믿음에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선모 금정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들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옆집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부흥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우리 남산동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금정구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나아가 부산 지역, 나아가 경남 지역, 더 나아가서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로 커넥션, 연합이 될 때 강력한 기독교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퉁이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이 되었는데 이것이 일본에 세워진 교회, 중국에 세워진 교회, 동남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가 되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자라나게 되는 것.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연결되면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다. 쉽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사건을 이 땅에 세울 수 있다. 누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로 증거하라는 선교적 사명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선교적 교회는 목사님 맨날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합니까? 맨날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 사람들 복음 전합니까?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땅끝의 개념을 외국까지 들 수도 있지만 이 땅끝의 개념을 내 삶의 현장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가면 그 만나는 학생들이 땅끝이에요. 거기서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면 합 클래스에서 함께 밥 먹는 친구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지구는 둥글잖아요. 한 바퀴 땅끝을 쭉 돌아서 오게 되면 만나는 곳이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의 개념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따지면 가족이죠. 가족을 복음화시키는 것, 이것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내 옆집에 있는 사람, 이것도 선교의 개념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선교적 그 사고방식하고 살짝 틀린 것은 그때는 여러 가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했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개인주의화되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거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삶으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선교적 교회 하나의 샘플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평생 선교했습니다. 뭘 전했을까요? 예수 부활, 예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걸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탁 준비해가지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올 때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선교는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목사님, 선교의 대상은 누굴까요? 선교의 대상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선교의 대상을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입니다. 선교의 방법, 이 GMBT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GMBT는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go,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M은요, make,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B는요, baptize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복음을 물침례를 주어라 했을 때요, baptis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T는요, teach, 내가 가르쳐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다 가르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GMBT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선교적 사명의 핵심되는 네 가지 동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들은 가라, go죠. 제자를 삼으라, make입니다. 그리고 baptize 또는 baptism, 물침례를 줘라, 불침례를 줘라, 성령의 침례를 줘라, 침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teach,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가르침 받은 것을 가르침해준
사람과 함께 삶으로 지켜나가는 것까지가 선교라는 것이죠. 전도건, 선교건 예수의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꼭 아프리카로, 일본으로 선교사 파송받지 않더라도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언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축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어찌 보면 파송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 부산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이것에서 땅끝이란 개념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이라는 것이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무너져가는 재단들이 다시 솟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알세불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용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위대한 영적 전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수없이 순복음 금주원교회로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환상을 보고 그 꿈이 실현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